네, 저는 네, 드디어 이렇게 10월에 1일, 10월 1일이 됐는데 이런 하늘 높다란 가을이 시작되는 속에서 이렇게 서액트의 안식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중환앞에 청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학생 전도사를 넘어서 교육 전도사 하고 있죠.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 전도사 정주희입니다. 네, 이미 목사님이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이번 10월 시작하는 날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이랑 설교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이 본문 말씀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참고해서 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바로 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기와예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네, 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닌데 웃는 기와라는 건데요. 이 기와가 무엇을 할 때 쓰는 것인지 아시나요? 네, 기와라고 해서 이게 기와는 보통 천장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웃는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대체 이걸 어디다 쓸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신라 시대 때 집을 짓고 기와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네, 이렇게 기와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박아놓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귀엽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에다가 귀엽게 웃는 얼굴을 두고 항상 행복하게 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웃는 기와는 깨졌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보면은 절반이 날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웃는 기와가 이 오른쪽 위랑 그리고 아래가 약간 부서졌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저도 사실 웃는 기와의 이런 깨진 모습만 보았지 이렇게 다 완성된 거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서울대 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신 이광표 교수님께서 웃는 기와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온전할 때가 최고이며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기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절묘하게 일부만 부서져 온전했을 때의 모습보다 더한 매력을 뽐낸다. 오늘은 이렇듯 이 본문 성경절과 웃는 기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중에 한 권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는 이 신약 전서 중에 바울이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적
개인적 감정을 많이 넣은 그런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이 생겨난 교회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빚었다고 해요. 첫째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해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많이 죽인 자가 사도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바울의 외모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또 그 후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글이 굉장히 힘이 있지만 실제로 언변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글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좀 손상시키려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바울도 자신의 허물을 좀 벗어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바울의 허물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현대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눈의 질병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강한 광선을 쐬서 눈이 3일 동안 안 보였을 때 얻은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육체의 가시인 눈의 질병이 바울의 삶에 큰 방해가 되었고 이 바울이 그것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넘어가서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갑자기 심경이 변했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바울의 이러한 고쳐달라는 간구를 거절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면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좀 자신에게서 비롯되게 된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러한 약점을 지님으로써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그런 능력임을 자각하게 돼서 겸손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끊임없이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에 대해서 말을 하던 이 바울이 왜 갑자기 자신의 흠과 약점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일생이 흠이 없고 고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좀 흠이 없고 고결해야 한다고 많이들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인데요. 요셉도 노예 출신인데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였죠.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고 또 왕의 명을 어겨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 제자 또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약한 사람들이었죠. 또 60만 감사합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도 사실 이렇게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이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밧세바고 저 위에서 이제 다윗이 몰래 바라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또한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과 또 밧세바 남편 살인을 함으로써 어, 약점이 생기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또 마리아도 창녀 출신인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 큰 본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일생에 이런 흠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냥 편안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2017 학번으로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또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늦게 만난 사람이에요. 언제냐 하면 제가 지금은 대학교 5학년을 이번 여름에 코스모스로 졸업을 하고 대학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늦게 만났죠.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선지자학교를 갔다가 저 그 선지자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냥 신학과를 무작정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상 신학과에 들어가 보면은 혹시 여기 신학과는 없으시죠? 예,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 예. 막상 신학과에 들어가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많은 신학생들이 공감을 하는 말이지만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신학과 가면은 정말 다 신앙적이고 천사 같고 약간 엘렌 G 화이트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학과 간 것처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뻔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뻔하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연애를 굉장히 극심히 반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반대를 하셨냐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남자친구랑 한 달 안에 헤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러한 인간관계에 막 시달리고 이제 남자친구랑 부모님과 이렇게 불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말을 섞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방에 누워서 이제 딱 삼시세끼 밥만 먹고 누워만 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한 4kg가 딱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은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방에 누워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부모님도 제가 이제 4명의 자녀들 중 맏딸인데 제가 그 중에서 말을 가장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저의 그런 꾸며진 겉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것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암울하고 답 없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형편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진짜 한 분밖에 없구나. 근데 그분이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멋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모태교인으로서 22년간 그분의 사랑을 이제 그냥 머리로만 알아왔는데 그때 딱 마음으로 딱 와닿는 계기가 되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옛날 한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람이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과 듣기만 한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인생에서 생기는 수많은 흠들이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흠들과 역경들이 나를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희 할머니께서도 올해로 합쳐서 7년째 암 환자세요. 근데 암 환자신데 처음에 암 판정을 받을 때 이제 암이 가장 늦게 전이되는 곳이 뼈랑 뇌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거기까지 다 전이가 되셔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7년 동안 현재 살아계신데 저는 이제 7년을 암 환자인 할머니 옆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를 다 봤는데 또 할머니 마음을 얼마나 아프신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할머니랑 똑같은 암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할머니가 그냥 암 환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듯이 그리고 용서해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패배해보지 않은 사람은 패배의 아픔을 모르듯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돌보아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탕자의 삶에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들의 삶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흠 많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 뒤로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삶이 그렇게 쉽게 잘 흘러가지 않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행복하게 동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나오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는 사단은 제가 하나님이라도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던 한 달 안에 헤어지라고 하셨던 분과 고집스럽게 2년을 사귀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많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소개하자면 제가 한 4달 전에 이번 연도 7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좀 항상 못마땅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나쁘게 말하자면 깔봤다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를 딱 깨닫는 순간 이 큰 창피함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 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막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막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달 정도를. 그래서 자존감도 엄청 낮아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기도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제 친한 지인 중 한 분께서 그런 제가 이렇게 굉장히 낙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희야, 내가 아는 너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너 요즘 기도는 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엄청난 짐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내가 하나님께 엄청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 같아서 점점 작은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한테 어리광 부리듯이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저녁에 샤워할 때 제일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샤워하면서 막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좀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제는 기도를 해도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단이 지금 내 옆에서 비웃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좀 힘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허영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문서 전도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문서 전도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 문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신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목회를 나가려면 이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목회 뭐 100학점을 채우고 또 뭐 AY 지도자 자격증을 수료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 전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주 안에 100만 원어치 시조서 문서를 팔아야 돼요. 팔지 못하면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파셨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을 팔아야 되는 중에 이제 10주 정도 중에서 2주가 남았는데 제가 그동안 40만 원밖에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100만 원 파는 게 말로는 그냥 100만 원 파는 거다라고 쉬워 보이지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특히 이 여름에 문서전도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가장 어려운 건 요즘 코로나로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침체된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거 책 좀 사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문서 전도를 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컸는데 이렇게 팔고 겨우 팔고 뭐 저희 교회 목사님들도 사주시고 하다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60만 원의 이 돈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또 이제 샤워를 하면서 제 기도 시간인 샤워 시간 샤워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문서전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40만 원밖에 못 팔았다. 그래서 혹시 듣고 계시면은 저 좀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굉장히 소심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방에 와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평소에 잘 지내는 친한 대학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함께 문서 전도를 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평소에 저랑 연락을 자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는 교회에서 예언의 신 읽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예언의 신 소책자 10세트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어제 다 채워서 저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신 소책자 10권이 얼마냐면 소책자 한 권에 6만 원이라서 총 60만 원에 세트가. 그래서 얼떨떨하게 제가 너무 좋다고 하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딱 끊고는 진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가 기도를 하고 30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그냥 진짜 딱 60만 원 필요했는데 60만 원어치 책이 딱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손만 뻗으면 이 강한 팔로 저를 잡아당겨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제가 그동안 믿지 못하고 나약한 내 자신만 바라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 제가 그러고 나서 이런 연락이 왔어요. 요즘 보면 하나님이 주희 전도사님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것 같아. 타이밍이 항상 절묘해. 때마침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각자 사역지에서 행복한 안식일 보냅시다. 저도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니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사실 누구에게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세상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불현듯 인생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활기 넘치는 사람들은 손바닥에 드러나는 이 일시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극복한다. 위기는 한순간일 뿐이라고 받아 넘기는 것이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산통이 될 수도 있다. 당시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굳이 감출 필요는 없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서 막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나요?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가 달리다가 넘어진 이유는 너가 약하기 때문이야. 얼른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기도를 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옷에 먼지를 털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약할 때나 늘 저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가 약해져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좀 그래 혼자 있어봐라 하고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당연히 사단의 꾀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 또한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없이 약한 순간들이 정말 많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비난받으시며 자주 슬픔에 차 계셨고 또 위로조차 받지 못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위로를 얻고자 나중에 성인이 되셔서 나사로와 마리아의 집을 자주 방문을 하셨었고 또
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한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자주 옮기시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담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다가가서 웃음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셨다고 예언의 신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엄청난 이런 순환과 고난이 걱정돼서 매번 같은 잔소리를 반복하시는 분이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이 약함을 많이 드러내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경험을 해봤나?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모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제가 이번 추석 때 집을 내려갔는데요. 전도사를 하느라 이번 연도 들어서 처음으로 집을 내려가게 됐어요. 10월 달에. 9월 달이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2주 동안 와 있어라. 교회를 한 주 빼고 교회 끝나고 그 다음 일요일부터 그 다음에 교회 가기 전 금요일에 딱 해서 2주 동안 가라 해가지고 할머니께서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이제 알겠다고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고 할머니께서 거의 뭐 매일 전화하셔가지고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은 건 없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내려가서 이제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2주 동안 행복하게 정말 잘 보냈습니다. 근데 오기 3일 전에 이제 할머니랑 산책을 하다가 제가 할머니께 이제 정말 철없지만 불평불만을 좀 했어요. 어떤 불평불만이냐면, 뭐 할머니에 대한 불평불만은 뭐 없었지만 이제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러이러했던 게 나는 굉장히 상처였다. 그리고 어렸을 때 뭐 곧 대학교 2학년 시절에 뭐 남자친구와 사귀는 걸 반대했던 거 굉장히 상처였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막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제가 그날은 그냥 저 가서 자겠습니다 하고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일찍 들어왔으니까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고 저 일찍 밤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머니께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제가 잠을 못 잘까봐 잠을 못 주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가 이제 밥을 또 차려주시면서 이제 할머니께서 내가 정말 많이 아빠를 대표해서도 그렇고 내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내가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중에서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맘상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자고 말하면서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불평불만을 했지만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불평불만하면 사랑하시고를 반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바울의 오늘 성경절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욥기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제가 존경하는 신학과 교수님이신
최경청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지만 흐렸다 밝았다를 반복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저 또한 매일매일이 이 선악계 대쟁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순간들마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예수님 손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깨진 기와처럼 모퉁이가 떨어져서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서액트교회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설교 및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매일매일이 선악의 대쟁투이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